신약 성경 제 성경으로 292쪽 함께 성경을 펴시고요. 제가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아멘. 오늘은 인생의 역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철학자 까뮈는 우리 인생과 세상에 부조리가 참 많다고 말합니다. 이런 거죠. 사랑하는 사람과는 이별해야 하고요, 미워하는 사람과는 만나야만 하는 것, 이게 부조리입니다. 또 선한 사람은 고난을 겪다가 죽기도 하고, 악한 사람은 부귀영화 누리며 오래 사는 것, 이것도 부조리입니다. 저는 이런 일들을 보면 사실 때로 마음에 힘이 빠집니다. 모든 게 허무하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러한 부조리한 세상 속에 그게 아니다, 내가 뒤집으마 인생의 놀라운 역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9절 중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 이 부분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이 짧은 구절 속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죽은 자 같으나, 십자가 죽음이죠. 우리가 살아있고, 이건 뭐죠?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부조리, 이 땅의 모든 상황 속에서 죽은 것 같지만 오히려 그게 부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증상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적어도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무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죽은 것 같을 때 마음속에 허무감이 밀려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허무라는 말 속에서 희망이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집니다. 허무에서 희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허무를 진하게 느끼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희망을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사는 게 힘들어 죽고 싶은 사람일수록 실은 뭐 하고 싶은 거죠? 살고 싶은 겁니다. 우리 예수님 허무에 몸부림치며 희망을 찾고 있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인생 살아보니 허무하지, 내가 너의 희망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창세기 1장에 온통 공허함 속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났잖아요. 공허는 창조의 모태입니다. 허무도 진짜 희망을 만나는 토대가 되어줍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역설적 진리입니다. 죽음의 첫 번째 증상이 허무감이라면 두 번째 증상은 무의미감입니다. 의미가 없어 보이는 무의미감 말이죠. 여러분, 인간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면 삶의 의욕도 꺾이고 맙니다. 건강을 잃어버리든지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게 되면 살 힘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죽음의 수용소란 책도 썼지만 실제 이 수용소에 있었습니다. 끔찍한 고통의 시간 속에서 이 진리를 발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람은, 시작, 사람은 의미를 발견할 때 살아남는다. 몸이 건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에요. 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누군가를 관찰해 보니까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한번 무의미함, 죽음의 두 번째 증상인 무의미함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무의미함이란 말은 의미가 없단 말인데 정말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까뮤의 말을 한 번 더 하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조리한 현실이지만 부조리한 현실 속에서라야 진정한 의미가 창조될 수 있다. 무슨 말이죠? 이 세상 너무 부조리해요. 무의미해요.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서 참된 의미를 창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문제 해결도 없어요. 문제가 없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 땅에 부조리가 많기 때문에 부조리를 극복하며 창조적인 사람들이 탄생한다는 겁니다. 회사든 가정이든 교회도요, 문제 없는 곳은 없지만 문제가 발생한 순간 문제 때문에 낙심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 바로 그 문제 해결자들이 빛나는 거죠. 여러분, 이 땅의 무의미함이란 의미로 나아가는 토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분이 계셨거든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죄를 안 지었는데 죄인으로 몰려서 갇혀버렸습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삶의 의미를 송두리째 잃어버렸습니다. 정말 잘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며 지내왔던 나날들이 다 무의미해졌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감옥 창살 안에만 갇혀 있었는데, 창살밖에 안 보였는데 그날은 창살 너머가 보이는 거예요. 파란 하늘에 무리지어 날아가는 새들이 보입니다. 낮에는 시시각각 변하는 구름을 봅니다. 뭉게구름, 새털구름, 수많은 구름들을 봅니다. 저녁엔 아름다운 노을을 봅니다. 밤에는 눈부신 별빛을 보았습니다. 완전히 메말라 버린 줄 알았던 행복감이 이상하게 밀려옵니다. 어느 날 어떤 분이 이분에게 성경을 넣어주었어요. 읽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예수님을 만납니다. 날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계시다니, 나를 죽도록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니, 모든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떠난 줄 알았는데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니. 이분은 인생의 운전석에서 쫓겨난 후에야 인생의 진짜 운전자, 진짜 주인이 누군가를 발견하게 되셨습니다. 인생이 무의미해진 상황이 닥쳐온 후에야 인생의 참된 의미를 발견한 겁니다. 완전히 사라진 줄 알았던 삶의 의미가 마음속에서 샘솟기 시작했습니다. 좁은 깜방에서 열심히 운동을 합니다. 몸을 단련합니다. 그리고 책을 읽습니다. 때가 되어 감옥에서 나왔고, 이분은 원수를 갚는 삶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의미를 찾았기 때문에 그게 부활이었습니다. 여러분, 무의미한 걸 뼈저리게 경험해 보셨나요? 경험 안 하셨다면 별로 축하할 일이 아니에요. 반대로 인생의 무의미함을 뼈저리게 경험하셨다면 콩그레츄레이숑스, 축하합니다. 왠지 아세요? 헛된 것에 무의미함을 뼈저리게 깨달아야만 헛되지 않은 것의 의미를 붙잡게 되는 거예요. 무의미는 의미 없는 게 아니에요. 무의미는 진짜 의미를 발견하는 기회요, 토대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역설적 진리입니다. 이게 부활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첫 번째 증상이 뭐라고 그랬죠? 허무감. 두 번째는 무의미감이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결정적인 죽음의 증상은 절망감입니다. 캄캄해요. 소망이 전혀 안 보여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 절망은 진짜 소망을 발견하는 토대가 됩니다. 여러분, 절망해 보셨나요? 축하드립니다. 절망할 것에 절망해봐야 진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에 절망할 때까지는 삶을 사랑할 수 없어요. 내 삶에 정말 절망해 봐야만 내 삶을 제대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도 그래요. 내 자식이 하는 일마다 잘해요.
자랑스러워요. 그런 때는요, 자식을 진짜 사랑하기 힘들어요. 아, 내 새끼 니가 잘하는구나. 얄팍한 자기 만족은 있어요. 대리 만족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언제 자식을 향한 사랑이 시작되죠? 자식에게 절망할 때입니다. 이 아이가 정말 절망스러울 때, 그럼에도 이 아이를 향하여 소망을 품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절망 없이는 진짜 사랑을 배우지 못합니다. 우리 삶도 그래요. 삶의 절망에 봐야만 삶을 제대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또 절망이 있어야 진짜 소망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역설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허무가 희망으로 가고 무의미가 의미로 가고 절망이 소망으로 가게 하시는, 죽음이 부활로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이 역설의 진리를 붙잡을 때 그게 복음의 비밀입니다. 저는 요즘 절망의 다른 단어를 많이 묵상합니다. 그건 부서짐이라는 단어입니다. 부서짐. 여러분, 부서져 보셨나요? 몸이 부서져 보고 마음이 부서져 보고 관계도 부서져 보고, 그래서 인생이 부서진 경험 해보셨나요? 놀라운 것은요, 인간은 부서짐을 절망으로 이해하는데 하나님은요, 부서진 걸 사용해서 아름다운 걸 만들어내십니다. 이런 겁니다. 영국 시인 중에 그레이라고 있습니다. 이름도 그레이, 회색, 우중충하죠. 근데 이분은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한번 보세요. 구름이 부서질 때 비를 내려요. 땅이 부서질 때 뭘 내요? 식물을 내요. 씨앗이 부서질 때 뭘 내요? 생명을 내요. 그렇죠. 좀 다르게 적용해 볼까요? 고치가 부서질 때 뭐가 탄생하죠? 나비가 탄생해요. 어머니의 몸이 부서질 때 새 생명이 탄생해요. 부모의 마음이 부서질 때 자식의 인생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부서질 때 십자가의 예수님을 제대로 만납니다. 십자가 예수님, 인생이 잘 나갈 때 절대 못 만납니다. 인생이 부서질 때야 온몸이 부서지신 십자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납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처럼 산상수훈이죠. 팔복 중에 첫 번째 복, 심령, 즉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대요. 천국이 그의 것이래요. 마음이 가난하다, 인생이 부서져서 마음이 가장 가난해질 때 예수님의 천국이 임한대요. 참 역설이지요. 그리고 말씀하죠. 마음이 애통할 때 예수님의 진짜 위로를 받게 된대요. 여러분, 내 마음이 애통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위로 필요 없어요. 그런데 인생의 수많은 죄와 고통으로 애통해할 때 예수님을 찾고 그분의 진짜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역설, 허무가 희망으로, 무의미가 의미로, 절망이 소망으로 나아가는, 죽음이 부활로 나아가는 이 기가 막힌 역설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허무, 무의미, 절망에 빠져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너머에 희망, 의미, 그리고 삶의 진정한 소망이 여러분에게 부활로 다가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인생의 또 다른 역설이 나와요. 그건 빈부의 역설입니다. 가난함과 부유함의 역설입니다. 보세요. 고린도서 6장 10절 중반절에 보시면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고? 부유하게. 이게 말이 돼요? 내가 가난한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어요? 가진 게 있어야 주죠. 참 오래전에 천국 가신 제 아버지가, 더 오래전에, 그분이 예수 믿기 전에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유한아, 좋은 일도 있어야 하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좋은 일도 있어야 하죠. 없는데 뭘 주겠어요? 워낙 힘든 세상을 살아오신 분이니까 그 시대가 다 그러셨죠. 있어야 돼, 있어야.
맞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역설을 또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 같아요. 가진 게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대요. 무슨 뜻일까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먼저는 잠언 11장 24절에 역설적인 말씀이 또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보세요. 흩어 구제해요. 부자든 부자가 아니든 내가 가진 걸 흩어서 구제하는데 오히려 더 부하게 된대요. 반대로 과도히 아껴요. 남에게 안 줘요. 인색해요. 자린고비 같아. 근데 이 사람은 오히려 더 가난의 늪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 보지 않으셨나요? 넉넉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베풀 줄 아는 사람이 오히려 더 잘 되는 거 보시잖아요. 반대로 남에게 전혀 베풀지 않고 오직 나, 내 자식, 내 교회, 내 회사만 생각하는 자들은 길게 보면 결국 안 되고 말아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잘 안 돼요. 그런데 주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잘 돼요. 이게 바로 인생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받는 걸로 생계를 꾸리고 주는 걸로 인생을 꾸린다. 받는 걸로 생계를 꾸리고 살아가죠. 맞아요. 그런데 실은 주는 걸로 인생을 꾸려요. 주지 않았던 인생은 그 인생을 제대로 살지 않았다는 말이죠. 또 다르게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겠죠. 해석할 수도 있겠죠. 받는 걸로 집안을 채우지만 주는 걸로 영혼을 채워요. 여러분 받는 걸로 번 돈으로 집안을 멋진 가구로 채울 수 있죠. 좋아요. 그런데 주는 걸로 내 영혼을 채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님이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우리의 본성과는 다르죠. 우리는 받는 게 복인데 주는 게 더 복되대요. 여기 복이 있다는 건 더 행복하다는 말이에요. 받는 것도 행복하죠, 그죠? 그러나 줄 때도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내가 가진 게 없어도 주고 또 오히려 주면 오히려 내게 부유가 닥쳐온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진 게 없어도 계속 주어서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더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건 물질적인 걸 넘어 영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진 물질이 별로 없어도 줄 수 있어요. 그에게 내 마음을 줄 수 있고요. 시간을 줄 수 있고요. 내 귀를 줄 수 있고요. 내 어깨를 내어줄 수 있어요. 힘들 때 기대라고. 돈은 너무 소중하지만 그 이상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죠? 정체성이 뭐죠? 6장 10절에 마지막 부분에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아무것도. 시작.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말도 안 되죠? 엄청난 역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모든 걸 가져요? 세상 사람들은 비웃어요. 그런데 이건 비밀이자 신비로운 진리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여기 모든 것은 결국 예수님을 가리켜요. 아무것도 없어요. 가진 게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을 가진 자는 모든 것을 가진 자래요. 반대로 모든 걸 가져도 예수님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은 자래요. 예수님이 누구시길래 그렇죠? 그건 죽음의 새 정상, 허무해질 때 희망이 되어주시고 무의미해질 때 의미가 되어주시고 절망적일 때 가장 큰 소망이 되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가지면 모든 것을 가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가진 사람은요 빈자 같은 부자예요. 저를 따라 합시다. 빈자 같은 부자. 뭔 말이죠? 빈자는 가난한 자죠. 부자는 많이 가진 자죠. 빈자 같은 부자가 뭐냐면 가진 게 없어도 예수님을 가지면 모든 걸 가진 부자란 뜻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내가 남에게 줄 것을 별로 갖지 않았어도 예수님을 줄 수 있는 부자란 말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 중에
줄 수 있는 건 주세요. 그러나 줄 수 없을 때에도 모든 것 대신 예수님을 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그게 전도입니다. 그게 바로 선교입니다. 그리고 그게 사랑입니다. 자식에게 돈만 주는 부모, 예수님 안 주는 부모는 어리석은 부모입니다. 유산은 많이 못 줘도, 남겨줄 수 없어도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부모가 제일 지혜로운 부모입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남을 부유하게 할 수 있어요. 물질 그 너머에 예수님을 누구에게 드림으로, 물질 속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도 드리시고, 결국 줄 게 없어도 예수님을 드리시면 여러분도 부자요 그분도 부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빈자 같은 부자를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합시다. 바보 같은 지혜자. 여러분, 바보가 되고 싶으세요? 지혜자가 되고 싶으세요? 솔직히 당연히 지혜자가 되셔야죠. 그런데 누가 참 지혜자인가? 바보 같은 사람이래요. 무슨 뜻이죠? 자, 고린도전서 3장 18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참 예수님 역설적인 분이세요. 어리석은 자 두 글자로 뭐죠? 바보죠. 바보가 되라. 그래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 짐 엘리엇 선교사님 여러분 많이 아시죠? 젊은 나이에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에콰도르란 나라에 복음 전하러 가셨다가 순교하셨어요. 그때 미국의 모 일간지에서 이 죽음은 개죽음이라고 말했어요. 개죽음, 헛된 죽음이라는 거죠. 학벌도 좋고 유능하고 전도 유망한 이 짐 엘리엇이 왜 미개인들에게 복음 전하다 죽는단 말이냐? 이건 국가적 낭비라고 말했어요. 과연 그랬을까요? 그의 바보같이 보이는 죽음이 과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나중에 짐 엘리엇의 부인이 그 땅에 또 찾아갑니다. 짐 엘리엇이 순교했을 때 같이 순교했던 선교사님들의 부인들이 함께 갑니다. 애를 안고 가기도 하고. 충격을 받죠. 원주민들이. 우리가 죽였던 그들의 부인들이 왜 왔단 말이지? 원수가 앞으로 왔나? 이를 갈며 온 게 당연한데 그들의 눈에는 증오심이 없었어요. 눈물과 사랑밖에 없었어요. 그 부인들이 외쳤죠. 우리가 왜 다시 온지 아시오? 여러분들이 죽인 그 사람들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러 왔던 거예요. 여러분이 안 받았지만 이제 다시 여러분들에게 그 선물을 주러 왔어. 그 선물은 복음이요, 그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살리신 예수님, 우리 남편들이 죽음으로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러 왔어. 결국 그 부족이 다 예수 믿습니다. 다 믿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의 말을 여러분 많이 아시지요? 영원히 헛되지 않은 걸 붙잡기 위해 헛된 걸 포기하는 자는 뭐가 아니다? 바보가 아니다. 진짜 바보가 누구죠? 이거 뒤집으면 돼요. 헛된 걸 붙잡기 위해 영원히 헛되지 않은 걸 포기하는 자, 그가 진짜 바보예요. 짐 엘리엇은 바보 아니에요. 바보 같은 지혜자예요. 빈자 같은 부자요, 바보 같은 지혜자. 여러분, 예수님을 제대로 안 만나시면, 십자가의 비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시면 진짜 빈자로 살아요. 돈은 많은 빈자, 돈은 많은데 진짜 가난한 자예요. 예수님 십자가 제대로 안 만나시면 진짜 바보가 되어 살아요. 헛된 걸 위해 살다가 허무하게 죽어가요. 그런데 주님을 위하여 바보가 되는 사람은 진짜 지혜자고 인생을 제대로 살아요. 주님을 위하여 기꺼이 약해지고 손해봅니다. 기꺼이 낮아지고 죽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지혜롭고 가장 행복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빈자 같은 부자, 바보 같은 지혜자.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 우린 예수의 제자들 아닙니까? 오늘 근데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후서 6장 12, 13절. 그 중에도 핵심적인 구절만
지금은 영상을 보십시오.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너희도 무엇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인생의 역설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요,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상황 때문에, 사람 때문에 마음이 쪼그라들고 좁아져요. 그런데 이 신비를 깨닫는 사람은 마음이 넓어져요. 허무가 닥쳐와도, 무미감이 밀려와도, 절망감이 내 안에 쏟아 부어져도 부활의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마음이 좁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넓어져요. 무슨 뜻일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두 가지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어느 쪽에 속해 있나 스스로 보십시오. 한 사람은 사역하는 종교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사랑하는 제자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사역하는 종교인은 마음이 좁아져요. 툭하면 마음이 섭섭해져요. 교회 안에 마귀 중에 무슨 마귀가 많다고 그러죠? 섭섭마귀가 그렇게 많대요. 여러분 누구한테 섭섭하고 뭐 때문에 섭섭하고 그러십니까? 사역하는 종교인들이 만나면 서로 갈등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겁니다. 왜 나를 존중하네?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왜 나를 존중하네? 왜 네 맘대로 하는 거야? 내가 지금 뭘로 보여? 또 내 왜 순수한 헌신을 이렇게 다들 몰라주는 거야? 내가 얼마나 순수한 헌신을 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 거야? 이런 마음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사람이니까. 이것은 사역하는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 사랑하는 제자는 달라져요. 마음이 넓어져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넉넉해지고 서로 화평해요. 이런 거죠. 당신이 나를 존중 안 해도 괜찮아. 나는 그냥 섬겨서 사람들이 행복하면 되지 뭐. 내 헌신 사람들이 몰라줘도 괜찮아. 주님만 아시면 되지. 열심히 한 만큼 대접받지 못해도 괜찮아. 주님의 상을 받으면 되지.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작은 자, 정말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 물 한 모금이라도 주는 자는 우리 주님이 잊지 않으신대요. 상을 주시겠대요. 거창한 일을 해야 상 주시는 거 아니에요. 작은 자에게 물 한 모금 주는 그 사랑을 하나님이 보시고 상 주시겠대요. 이 주님의 약속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인생 별거 없어요. 물 한 모금 내어주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하는 것, 그게 인생의 전부예요. 그게 사랑의 전부예요. 이 작은 걸 못해요. 그래서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찌그락찌그락해요. 찌그락찌그락도 좋아요. 저는 이 락자가 즐거울 락자로 해석해요. 제 마음대로. 찌그락, 째그락, 중간에도 락, 마지막에도 락. 즐거움이 있겠지, 하나님 때문에. 어쨌든 여러분 왜 이렇게 우리가 찌그락찌그락 하냐면 사역하는 종교인이 돼서 그래요. 자, 다 함께 저를 따라 합시다. 사역하는 종교인 되지 말고 사랑하는 제자 되자. 제 기도 제목인데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더 기도할 거예요. 저 사역하는 종교인 만들지 마세요. 사랑하는 제자 되게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8, 9절에 사역하는 종교인의 모습을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해요. 경배해요. 예배 잘 드려요. 그런데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요. 헛된 경배라는 것. 이게 바로 종교인의 모습이에요. 목회자는 종교 사업가가 됩니다. 어떻게든 사람들 입맛에 맞춰 끌어모으고 기복주의 신앙으로 막 끌어모으고 그리고 굉장한 걸 뭔가를 만들어내서
성공을 구가하는 종교 사업가가 되지 않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이 땅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건 성도님들도 만만치 않아요. 목회자가 종교 사업가가 되기 쉽다면 성도님들은 종교 소비자가 되기 쉬워요. 소비자가 뭐죠? 내 입맛에 맞는 걸 돈 주고 사는 자가 소비자죠.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나 교회가 그러면 안 되죠. 신앙이 그러면 안 되죠. 내 입맛에 맞는 교회 가서 내가 원하는 걸 받고 헌금 지불하는 종교 소비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게 모두 종교인들입니다. 제가요, 가끔 머리 깎으러 가거든요. 안 믿으시네요. 정말 그래요. 가끔 머리 깎으러 가요. 그런데 가끔 제가 슬플 때가 있어요. 들통나요. 제가 목사인 게. 제 머리통이 목사처럼 생겼습니까? 혹시 목사 아니냐? 그래서 거짓말할 수는 없고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요, 저보고 목사답다 그러면 좀 그래도 감사하겠지만 목사 같다 그러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목사 같다는 말은 왠지 종교인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저는 종교인 냄새보다 사람 냄새를 풍기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목사가 아니라 그냥 이웃으로 그분들을 만나고 싶은데, 여러분, 제 마음속에 비중, 목표가 있어요. 목사로서 5%, 성도로서 15%, 사람으로서 80%가 되고 싶어요. 근데 뒤집어진 것 같아요. 목사로서 80%, 성도로서 15%, 그리고 사람으로서 5%밖에 안 되지 않나. 여러분, 예수님은 종교인으로 오신 게 아니라 사람으로 오셨어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덕지덕지 종교인이 되어가고 있어요. 저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이 목양실로 찾아와 주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죠. 성도님, 신방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순간 놀라시더라고요. 신방을 제가 왔나요? 여러분, 신방은 누가 하는 거죠? 목사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맞아요? 신방은 방문한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저를 방문했으니 누가 신방한 거죠? 그분이 신방하신 거죠. 그리고 그날 그분과 삶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었어요.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었어요. 같이 웃고 울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목회자라는 생각 별로 안 했어요. 물론 형식도 소중해요. 자, 이제 신방합시다. 찬송가 몇 장 합시다. 성경 읽읍시다. 기도합시다. 이것도 좋아요. 그렇게 해야 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마음과 삶을 나누고 바로 그 자리에 성령님이 임재하심을 느꼈어요.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행복했어요. 요즘도 성령님이 자주 이런 마음을 주세요. 유한아, 신방하려고 하지 마. 설교하려고 하지 마. 목회하려고 하지 마. 사역하려고 하지 마. 그럼 너 종교인 돼. 내가 원하는 건 그런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건 그저 한 영혼 한 영혼을 네 마음으로 만나. 삶을 나누어.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있을 거야. 내가 너희들의 마음에 내 사랑과 은혜를 부어줄 거야. 아멘.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거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서 회개해요. 여러분도 앞으로 부디 교회에서 너무 일하지 마세요. 일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사랑하세요. 바닥을 닦아도 일이 아니라 사랑하시고, 누구에게 물 한 모금 내어주는 것도 일이 아니라 사랑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전도도 일이 아니라 사랑이고요. 사역하다 죽지 마세요. 사랑하다 죽으세요. 일하려고 하지 마세요. 종교인 되지 마세요. 사역하는 종교인, 그냥 사랑하는 예수 제자가 되세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에 어느 성도님이 제게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노인과 어른의 차이에 관한 글이었어요. 노인은 머리만 크고, 그리고 어른은 마음이 크대요. 노인은 아집에 갇혀 살고, 어른은 아량을 베풀어요. 노인은 날 밟으면 가만 안 둬라고 말하고, 어른은 날 밟고 올라서라 그런대요. 노인은 그저 늙은 사람이고요, 어른은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나이 들고 싶으세요? 노인입니까? 어른입니까? 대답해 보세요. 어느 쪽이죠? 어른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어른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것이었습니다. 허무함의 희망, 무의미함의 의미, 절망의 소망, 죽음의 부활, 죽음 이후의 부활, 기가 막힌 인생 역설의 진리를 복음은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 진리를 붙잡으세요. 이런 사람은 허무감, 무의미감, 절망감이 밀려와도 인생 스스로 끝내지 않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될 건 빈자 같은 부자요, 바보 같은 지혜자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역하는 종교인 되지 말고 사랑하는 제자가 되어 우리 주님과 함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기쁘게, 자유하게 사랑하며 끝까지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예수님이 모든 것이요 전부이심을 아는 분들은 이 찬양을 기쁨으로 드립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습니다. 전부시니까요. 찬양합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아멘.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어떻게 사랑하죠?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아멘. 하나님의 신실이라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마지막으로 주님 사랑해요.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오늘 핵심 메시지가 이거였죠. 허무의 희망. 여긴 빠졌지만 무의미함의 의미, 그리고 절망의 소망이란 인생의 역설을 붙잡으십시오.
이게 부활의 신비입니다. 우리 빈자 같은 부자가 되고 바보 같은 지혜자가 됩시다. 부디 사역하는 종교인 되지 말고요, 사랑하는 제자가 돼요. 큰 거 많은 거 아니에요. 물 한 모금 건네주고 말 한마디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그럼 교회가 평화로울 거예요. 우리가 행복할 거예요. 일하지 말고 사랑합시다. 빈자 같은 부자, 바보 같은 지혜자, 사랑하는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 아버지 구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무감에 그리고 무미감과 절망감에 시달릴 때가 참 많은데 우리에게 희망과 의미와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 우리의 전부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가진 거 없지만 예수님을 가졌고 그래서 모든 걸 가졌습니다. 줄만한 거 별로 갖지 못했을지라도 내가 가진 것,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을 주는 참된 부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헛되지 않은 영원한 걸 붙잡기 위해 헛된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바보 같은 지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바랍니다. 주님, 이 땅의 목회자부터 성도님들이 종교인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저 사역하는 종교인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삶의 한 절이라도 닮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교회 소식을 나눕니다. 이건 그저 종교 집단의 소식 아니에요.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영광의 공동체,